명청이나 공부나 하면 외우는 거에 외워지는데 공부를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별로 점수가 안 올라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책이 단계별로 있는 이유가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단처럼 이렇게 공부 수준이. 그래서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어가지고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어.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가르쳤을 때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했을 때도 계속 누차 얘기를 해도 당장 시험을 봐야, 그리고 당장 조금이라도 더 이 점수가 올라가야 내가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글 영어 하겠다, 뭐 다른 거 하겠다 이렇게 갔던 이유가 변화가 없어요. 안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는 있는데 내가 실력이 좋아진지 안 좋아진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쫙 한번 문제 분석해보고 풀어보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대부분 그만두는 거예요. 이건 안 되더라. 방법을 바꾸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고 또 해왔던 방법은 쭉 진행이 돼서 별 반응이 없어요. 양이 딱 채워지면 그때 수준이 확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1년을 해도 그냥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답답하겠지. 1년을 공부했는데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 공부법은 나쁘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혹은 2년 정도 가거든요. 그게 채워져야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으로 갑자기 뛰어올라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성실하게 그걸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당장 점수를 위해서 자꾸 시험을 보면서 내가 오르고 있는 거를 체크하면서 갈 거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명진이 얘기를 잠깐 했었죠. 문제 분석하라고 했더니 시험부터 보는 거예요. 먼저 무조건 시험을 봐. 그리고 이제 이게 왜 틀렸냐, 왜 맞았나, 이제 그때 찾는 거예요. 그러니 점수가 안 나오죠. 그렇게 한 번 하고, 한 번 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 한 과목이면 한 번 시험 본 양은 얼마 안 되잖아요. 통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다음 회 문제를 또 풀기 전에 또 시험을 봐. 왜냐면 내가 얼마나 올랐나 또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점수가 안 오르니까, 점수가 안 오르네? 그럼 나는 이제 이번 시험 망쳤네.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바꾸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공부의 왕도를, EBS 한 게 이제 저희가 옛날에 했을 때는 한 200, 300편 정도가 있었을 때고, 그 전에 이제 했던 분들이 보통 200편 정도를 분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원리들이 다 똑같아요. 공부의 원리는 여기서 얘기하나 저기서 얘기하나 가장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 얘기를 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영어 교육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천일원 만드신 분이 그 메가스터디 영어 메인 강사거든요. 어디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분이 하는 방법 똑같아요. 속에 들어간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래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분 이제 주로 강의를 하니까 고등학생 이제 수능 준비하려면 천일문이 고등학교 수능의 기본 영어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 어려운 것들도 일부 책이 따로 있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무슨 영어를 하냐?
여러 개 볼 필요 없다고.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TV에 나와서. 여러 개 볼 필요 없고 이거 하나면 된다. 이거가 다 내가 소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고득점을 위한 그런 문제 나오는 그런 거 조금 보면 된다. 그러면 영어도 다 만점 나오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몇 번 보고 봤다 이런. 그래서 했는데 공부가 안 돼요 라고 자기한테도 학생들이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몇 번 봤냐는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방법과 같은 영어 교사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방법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1년 동안 했는데 올라가는 게 안 느껴지면 어떻겠어요? 학부모가 가만히 안 있죠. 지금 잘 가르치냐 당신 학원이. 그러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 책을 파는 문제집을 파는 때는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애들 공부 잘하는 게 1순위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만든 책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그걸 공부했는데 안 올라가더라. 그러면 안 팔리니까 판매가 우선이에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 잘하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없어. 관심 없어 난. 네가 우리 책을 몇 권이나 사주냐 이게 관심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그 개념 이론을 조금 보여주고 문제를 5문제 풀게 하잖아. 그러면 잘 풀어 못 풀어. 잘 풀어 못 풀어. 풀어봤지? 점수가 잘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잘 나오지? 네. 왜 잘 나올까? 방금 그 설명을 봤잖아, 네가. 그 설명을 방금 읽고 시험을 그 범위 안에서 보면 못 볼 사람이 없지. 그치? 다 잘 나와. 그냥 책 파는 좋은 방법이에요. 와, 나 공부 잘한다. 5개에서 5개 맞았어. 나 100점이네. 1개 틀려도 뭐 4개나 맞았어.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치? 1개 틀려도 잘하는 거야. 어쩌다 뭐 2개 틀리면 내가 이번 좀 많이 틀렸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더 잘 맞아. 4개, 5개 맞아. 얼마나 좋아 이 책.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책이. 근데 본 시험 가서는 뭐 망치든 그거는 상관 안 해. 이 책을 내가 계속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올라가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계가 멈춰버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배웠던 방법은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도 항상 양이 채워지면 급격히 올라간다.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근데 이 공부법은 수준에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다가도 대충 하고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고 성실하게 했을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또 한편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만큼 수고도 또 많이 해야 된다. 오늘 들어갈 내용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이라는 게 꼭 재정적인 삶, 뭐 건강,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죠. 내면의 평안, 또 만족. 사실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게 내면적인 게 많죠. 그죠? 살면서 힘든 세상에 살면서 위로받고 싶고 위안을 얻고 싶고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붙잡고 싶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우리에게 계속 평안을 말씀하세요. 평안을 주겠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조금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지만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나 마음에 그 빈 자리를 채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 축복을 받을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종종 기독교인이 간혹 좀 강한 설교를 듣다 보면 선교사 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 하나님만으로는 다 된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된다. 뭐 세상에 누구를 의존하냐?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실망해요. 살다 보면 부모도 배우자도 또 내가 믿었던 친구도 좋은 관계 속에서는 괜찮은데 어렵고 힘들면 마찬가지. 욥처럼 친구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욥은 많이 베풀었거든. 그런 친구가 엄청나. 그러니까 욥이 다 망하고 이제는 도움을 받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 친구들이 다 떠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줄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내가 도움을 구하러 다닐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 결국 거기에서 우리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 되죠. 그럼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말을 해도 내면적인 비움은 그 불안은 똑같아요. 이름을 얘기하는 그러네.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목회자들도 때로는 이 평안이 없고 내면에 안정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살하신 분도 있고 혹은 삶의 길을 포기하신 그냥 대충 사는 그런 분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예수님을 대충 믿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요. 많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내 빈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채워져요. 그건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다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야 될까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 아니면 인간을 다 그냥 없애고 새로운 정말 나에게 순종할 존재를 창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는 한계다. 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요. 땅의 문제는 땅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십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요.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해요. 그냥 하나님은 다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은 다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을까? 성이야? 성이가 나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싶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냥 혼자.
믿음으로. 믿음은 있어야 되니까. 믿음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을까? 있어요. 글쎄 하면 안 되고 말해봐.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저는 갈 거예요. 아, 왜? 왜 믿음이 부족할 것 같아? 응? 아니면 뭐 방법을 모르겠어? 자,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못 가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인류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지 직접 안 줘요.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럼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성이야?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까? 성이가 잘 대답할 거야. 가족 중에서 가족 중에 찍어. 한 명만 찍어. 성이? 성이는 아니고 그럼 또 누굴 거야? 모르겠어요. 그때 모르겠어? 자, 가정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의롭고 더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내가 그 집에 아버지를 통해 복을 주겠다. 그 남편을 통해 내가 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냐?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주마. 아내가 믿음 좋으면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를 통해서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국가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줘요? 네? 그러죠. 나라의 지도자, 왕. 왕이 사울왕처럼 축복의 통로 역할을 못하면 백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쟁에 휩쓸리고 기근을 맞이하고 나라가 불안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던 그 통로의 역할을 잘하는 다윗이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외치며 사라지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안전을 누리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일하는 종들에게는 상사에게 순종해라. 이 이유가 뭐냐? 그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놓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냐 아니냐가 결정해요. 그러니 그냥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살아보니 남편도 의지하기에는 부족한 존재고, 뭐 나라의 지도자도 의지하기에는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들도 이제 배에서 만난 청년 중에는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별로 관계도 별로 안 좋아. 저희가 선교 나가는 것도 아버지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뭐 믿음이 있어요. 뭐 관계가 좋아. 엄마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갔다 온다. 그것도 뭐 잠깐도 아니잖아요. 2년 넘게 갔는데. 그럼 왜 아버지하고는 얘기 안 하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선교하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른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할 얘기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모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건 뭘 착각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막 직접 계시 막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요, 희한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가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내면적 굴곡이 심해요. 오르락내리락 심해요. 은혜 받고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다 평범한 삶으로 오면 내려가. 우울해지고 힘겨워지고. 우리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평범한 삶이에요. 막 축제하고 기쁘고 이런 거는 잠깐이고요. 그때 누가 안 기뻐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는데. 평범한 인생이 할 때 그때 내게 그게 내 삶의 지표예요. 아, 내 상태가 어디에 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누구도 안 만나. 그냥 집에서 살아. 특별한 게 없어. 그럴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려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깊이 다운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채워줘.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가 삶의 방향이 모호하고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뭐 해야 돼? 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과 대화가 돼. 그래서 풀어야 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관계가 살아계시건 서천에서 이 땅에 안 계시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를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해야 되고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걸 풀지 않으면 내 안에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일부가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결혼함으로 독립했잖아. 내 부모랑은 분리됐단 말이죠. 그런데 내면은 분리 안 돼. 영적으로는 분리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라는 것은 영적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면 스스로 망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요, 이 땅에 살아계시나 떠나있으나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그 원리를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화교 사람들이죠. 크면 부모를 떠나 지 살 길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들끼리 살더라. 이 교육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되는 성공적인 교육방법. 그래서 분리시켰어요.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마땅히 여겨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라고 보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영향을 주는 집안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반대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받는 많은 교육이 문화가 이야기 혹은 인생이 이런 거라고 말하는 것이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계속 우리는 질문을 해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했을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분리시켰을까? 아니에요.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성경에 2번 나오죠.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는 그 한마디로 그 뒤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딱 감춰놓고 그걸로 너희는 분리해야 된다고.
사실 교회도 계속 세상의 가치관에 이게 연결은 되죠. 짜맞추면 연결이 되니까 그 길을 가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는 우리가 건강하게 계속 뚫어내야 돼요. 막히지 않도록. 결혼했어도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이 결혼 문제건 아니면 내 개인적인 갈등의 문제건 내 신앙의 문제건 남편과 너는 있겠지만 또 하나 생각하면 그 모든 슬럼프와 어려움의 바탕에 내가 자라온 배경이 있다. 영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이 풀어줄 수가 없어. 그때 남편이랑 같이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버지와 대화. 거기서 풀리면요 자유로워져요. 저희 교회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종종 제가 얘기하는 형제가 있죠. 은총아, 그 형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아들이라는 얘기 들은 적 있어. 네가 이제 누군지는 모를 거야. 나이가 40 넘었으니까. 거기가 열심히 공부를 한 이유를 기억해? 몰라. 너무 오래됐지? 열심히 공부한 이유. 진짜 열심히 공부했대. 서울 있는 대학으로 가려고 지방에 살았거든. 광주에 살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슬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이유가 뭘까? 그 오빠는 진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지.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당연하잖아. 좋은 대학 가고 싶으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데. 예지가 그럴 것 같지.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떠날까? 내가 공부 좀 못해가지고 이 근처 대학 가면 집에서 다녀야 될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밑에서 또 살아야 될 것 같으니 내가 공부 잘해서 서울로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서울 좋은 대학 간다는데 가지 마라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잖아요. 뭐 더 먼 경기도 간 지방으로 가서 어느 시골에 있는 작은 대학 간다면 야 공부 더 해서 다른 데 가라 이러겠지만 서울로 간다는데 안 말리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합격을 했어. 서울로 갔어. 그리고 서울 가면서 너무 기뻤어. 내가 대학생이 됐어. 이제는 교회를 안 가도 돼. 교회를 안 가도 돼. 목요일날 놀을 수 있어.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10년을 넘게 안 돼. 그러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고 하나님은 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냐? 왜 욕을 위해서 그 자식들을 죽이냐? 이 나쁜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교회는 계속 오는지 몰라.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라면서 왜 교회를 계속 오냐? 이해가 안 돼.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와. 그래가지고 거의 매주 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신학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중학교 때. 아버지는 나를 목사 만들려고 했다. 난 그거를 벗어나고 싶었다. 다시는 아버지의 길을 난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하죠. 목사, 아버지가 너희한테 목사 되라고 강요하시냐?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동료가 우리 아버지 목사 되라고 안 했는데 저희한테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다가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번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다니는 혹시 이다는 그런 걱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밴드에도 들어와서 설교 내용이 올라가면 보시고 직접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되게 점잖으시고 막 굉장히 섬세한 느낌. 남자인데도 굉장히 섬세한 느낌의 그 형제도 그러거든요. 저분이 그렇게 아들을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중학교 때 아버지는 저 그렇게 목사 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랬냐?
아버지 꿈이 나 목사 되는 거 아니었냐. 아니 나 그런 꿈 없어. 그럼 기도도 안 했어. 네가 목사 된다면 좋지. 근데 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 나는 너한테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때 오해가 푸는 거야.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오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어. 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강요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래서 이제 자주 내려가는 거야, 집에. 그전에는 어쩌다 갔어요. 생신 때, 명절 때. 그럴 때나 가고 안 가. 근데 이제 매달 가다, 요즘 매달. 매달 가고, 얘기도 좀 하고, 가면 이제. 전에는 아버지한테 가도 껄끄럽고 또 아버지가 나한테 갑자기, 야, 너 뚜렷한 직업 없으면 신앙이나 해라 이럴까봐. 이럴까봐 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막 스트레스가 받고. 그래서 잘 안 갔는데 이제 잘 가요. 그게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계속 축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보면 잘 돼 보여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홀로 괴로움 속에 살아요. 그거는 밖에서 몰라요. 밖에서 너무 멋있어. 설교도 잘하고 때로는 강의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때로는 돈도 잘 벌고 이름도 알리고 그래서 훌륭한 분이구나, 잘 됐구나, 축복도 받았구나 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속은 너무 귀찮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축복의 통로를 계속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열어야 돼요. 내가 통로의 역할이라면 내 위의 통로와 위에 주실 그리스도와 내 밑에 있는 자녀가 연결하게 만들어요. 이게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게 막힌 것들 계속 풀어줘요. 이것을 땅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리고 그 통로를 어떻게 열어놓을 거냐.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정의 책임자를 향해 축복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고 나에게 영향을 줬던 내 부모를 존경하고 그를 용서함으로 그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뒷담화까지 않고 축복해야 돼. 축복하는 직원 별로 없어. 근데 그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오래 다닐 수 있고 내 월급이 더 오를 수 있고 내 직장이 더 안정화될 수 있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잘 돼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기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기를 아첨꾼들 그에게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물러가고 좋은 보좌관들이 생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를 통해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그것을 막을수록 거기를 통해서 오는 법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권위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중요한 길이죠. 그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원하는 일. 왜? 아버지의 축복을 가져와야 되니까. 가져와서 이 백성들에게 줘야 돼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이 자기의 복을 주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한테 와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를 축복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의 길을 주겠다. 아니에요. 성령님의 첫째는 축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를 따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 길들을 헤맬 때 어디에 그 진리가 있고 그 길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그곳을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죠. 성령은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건 성자 예수님이건 성령 하나님이건 우리한테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복을 전달하는 길을 우리가 알고 계속 그 길을 막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역할도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가 그 길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와 부모와 좋은 관계로 맞아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게 돼요. 그죠? 그 길을 열어놔요. 그러면 자동으로 자녀에게 그 축복이 흘러. 그 길을 계속 늘었어요. 근데 사탄은 항상 그걸 막죠. 상처라는 거, 분노라는 거. 우리는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던가요? 왜 코가 커지세요? 아무리 부모의 이 희생에 100분의 1도 못 알아봐요. 엄마가 어떻게 은총이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지 몰라. 은총이는 엄마가 잔소리 하는 것만 기억나. 아 맞지, 엄마가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좋은 엄마 같아. 근데 수고는 안 보여.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자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그 필요한 걸 다 제공해서 자기가 컸다는 걸 몰라. 그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 것만 기억이 나.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 납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실수를 조금 했는데 이 실수만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요. 좋은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조용해요. 말이 없어요. 평안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속에 화가 있는 사람은 계속 떠들고 다녀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막 전달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더 기억력이 좋았다면 훨씬 좋은 추억을 기억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자식 사랑이 컸어요. 우리 자녀들 다 알아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른 이웃의 엄마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정말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고. 반대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게 별로 없으세요. 막 술도 드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엄마도 힘들게 하시고 싸움도 많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계속 안 가시고 큰아들이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막 오시면 방도 따로 내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애기 이제 첫째 낳고 이제 둘째 낳고 뭐 전도사로 있고 뭐 방 한 칸에 살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있겠다고 하시니까 형들은 왜 어려운 동생 집에 가시냐, 여기로 오시지 왜 굳이 거기로 가? 근데 그냥 우리 집으로 오셨어. 이유는 간단하죠. 손주 보고 싶어서, 어린 손주. 그래서 우리 동혁이 태몽까지 꾸시고 다 혼자 다 하셨어요. 아들이다 어쩌다 막 혼자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제 좋아하셔서 오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큰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작지 않아. 그걸 나중에 본 거예요. 그렇게 클 줄 몰랐어.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몰랐잖아.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이 12명인가 아시죠? 그 아이를 다 키우고 다 시집장가 보냈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농사지어서. 그 아버지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의 아버지를 사랑한단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저희 누님이랑도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는 또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불쌍해. 근데 그게 막혀 있으면 해결이 안 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으면 좋죠.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이도 권위도 그 애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직업이 아니냐를 떠나서 먹고 산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우리 행복하면 되잖아요. 남들처럼 멋진 집 없어도 되잖아요. 행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으면 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사는 필요를 채우세요. 그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열어요. 우리가 그걸 막는다면, 그러면서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우리의 상상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자로, 또 위에서 나는 받아야 될 정도로, 아래로는 내가 줘야 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내 부모와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속한 곳에 리더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하며 그걸 만들어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과제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